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감격스러운 포옹과 허그가 이어진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더 한 발자국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가까이는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니에요. 마음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은 발걸음을 걷는 사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자고 부르십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맞고 그 마음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길 줄 알아야겠죠. 1,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에서 장자 나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됐습니다.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당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복구 또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3절부터 그 뜻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지 말아라. 이 장자 나라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4절에 너를 위한 것, 너의 욕망, 너의 마음, 너의 욕심을 위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끔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대에는 특히 우상들이 그 자리를 대체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형상 자체를 만드는 걸 금지시키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땅 위의 것이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열정, 너희들의 진심은 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이 가질 수 있다.
아버지는 나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 1계명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세요. 7, 8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시지요. 전능한 힘으로 선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자,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겠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능한 힘으로 선한 약속을 이뤄내신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망령되이 반대로 부르는 건 뭘까요? 약속을 이루지 못하신 만큼 힘이 없으신 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겠죠. 이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채로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제대로 부르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전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사랑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 성실하심,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 성도들이 광야에서 배운 규례가 뭡니까? 애굽에서는 휴일이 없었어요. 계속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이클, 자, 하루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요.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하지만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을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쉬어요. 그때에 그 만나는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보호해 주셨어요. 썩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본래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이자 책무였어요. 결코 노동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러면 피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주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이어가게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도 가져가셔야죠. 그때부터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급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돼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동을 주세요. 땅을 갈게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전에 노동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는 책무였다면 그 노동이 지금은 살고 먹기 위해서 하는 노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대로 계속해서 일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노동의 참 의미입니다. 그 노동이 광야에서도 이어졌어요. 애굽에서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바로의 욕망을 위한 노동이었다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에덴 동산에서의 다스림의 모습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 이 노동이 없이도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최종적으로 귀결될, 이루고자 했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아담이요, 죄짓기 전에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이 책무를 이어갈 수 있게끔 노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배반했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노동과 안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그 권한을 주신 것이고, 십계명의 이 노동과 안식을 함께 주시면서 6일은 계속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할지라도 일곱째 날에는 쉼으로써, 안식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명확한 최종 지점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일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이 노동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의 교제와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표자, 장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도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다른 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른 자는 이웃을 향해서 장자로서 은혜를 흘려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흐름을 이어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수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살아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정 가운데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장자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담당하고 다스린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 가지고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판단과 결정 속에,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것을 담당하는 명예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곳곳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